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되 나의 보호가 되신 주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를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럽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생명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밤에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시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녹화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 작업을 우리 둘째 아이가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해서 온라인 수업하면서 저를 돕고 있기 때문에 아이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 시간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점심 때 12시에 끝납니다. 그동안 여러분 좀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당파 싸움을 빼놓으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늘 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 보수와 진보, 전통과 그리고 개혁 계속해서 나누죠.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정당 이르기까지 그 당파 싸움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파벌과 분쟁의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분열이 생겨나서 많은 교파가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 학자인 루돌프 보렌 교수가 설교학 실천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렌 교수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서문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서문에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소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착륙 직전에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처음 내 눈에 띈 건물은 분명 어느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시내를 들어오면서 나는 수많은 교회를 보고 정말 놀랐고 이 땅에 새겨진 신앙의 위력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나는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용기와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대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나의 이번 한국 방문은 아주 나를 감동케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방문은 나에게 다른 하나의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 분열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두 가지 때문에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는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놀랐고, 또 하나는 기독교가 교회가 분열된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구 기독교인들이 볼 때 한국교회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의 부흥 때문에 놀랐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50개 교회 뽑으라면 1위, 2위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위 안에 23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선교 역사 겨우 130년, 140년 밖에 안 된 나라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 분열 때문에 또 하나 놀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장로교 교단이 1915년 첫 교단을 창립한 이래로 100년 동안 몇 개 교단으로 나눠졌을까요? 200개 교단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크게는 우리 합동과 통합, 고신, 그리고 기장, 비롯해서 크고 작은 교단 200개로 이렇게 분열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의 교단이 이렇게 많이 분열될 수 있을까?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르게 크게 부흥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또 역시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또 심각하게 분열해온 부끄러운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와 닮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겠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한국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의 닮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분열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네 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서 파당을 짓고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이 분쟁이 고린도라는 도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는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과 함께 그리스의 이게 가장 유명한 2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수사, 운명술이 발달했습니다. 이 바울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이 시대만 해도 철학의 계보 가운데 중요한 학파만 헤아려도 무려 50개나 이상의 학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플라톤 학파, 그리고 에피큐리안 학파, 그리고 소크라테스 학파, 이 여러 가지 학파들을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행한 사실은 이런 분열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서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파벌을 형성하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고 가르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이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와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특히 이 아볼로가 수사학에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매우 특별한 언변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볼로의 뛰어난 지식과 그리고 아주 뛰어난 언변,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아볼로는 바울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능한 똑똑했습니다. 그 말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파나 아볼로파에도 들어가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나 아볼로보다 더 뛰어나고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을 찾다 보니까 누구를 찾았냐면 게바, 베드로를 찾은 거예요. 이 바울이야 사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에 비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제자니까 더 큰 권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울이나 아볼로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 베드로는 정말 팔레스타인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전통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자연히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겠어요? 베드로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이 파도 저 파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로부터 아마 들어오라고 자기 파에 들어오라고 아마 손짓을 많이 했을 거예요. 바울파에 들어가자니 아볼로파나 게바파가 또 서운할 것 같고, 아볼로파에 들어가자니 또 바울이나 게바파가 또 서운할 것 같고, 그리고 게바파에 들어가자니 바울과 아볼로가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지도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지.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세파를 비난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다라고 여기면서 그리스도파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쟁을 일삼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파당을 지으면서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말은 쪼개지다는 뜻입니다. 찢어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어서 찢어지게 된 거죠. 나눠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고린도 4장까지 걸쳐서 분쟁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지도자 자신이 가로채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스테인 글라스로 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강대상 중앙에 스테인 글라스가 있었는데 그게 중앙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있으면 그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옆자리로 잠깐 이렇게 비키게 되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목사님 곁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모임에 가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할 줄 알고 지나치게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가 아닙니다.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이런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드는 지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요, 참된 목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나면 인간이 저지르는 이 분쟁의 문제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이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기만 알았다면 이렇게 분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런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합해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죠?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하나 되어서 잘 지내기를 원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파당을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충고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왜 찢으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눠져 있더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이 사실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기업 회장님과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남녀노소 빈부군 기천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청소부라고 해서 저 구석진 자리로 가서 예배드리러 가지 않아요. 똑같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그죠? 지역 출신이 다른 사람,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출신 사람도 있지만 서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늘 한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정치관도 달라요. 그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크 트웨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잘 어울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와 그리고 돼지와 염소를 또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얼마 후에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천주교회 한 우리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났었겠어요?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격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이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너희가 어찌 나누어졌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조건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아니,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한 공동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무슨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뭐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지체는 서로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싸우지 않습니다. 눈과 입이 서로 싸웁니까? 싸우지 않아요. 그죠? 코와 귀가 서로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우는 것은 다른 몸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절대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몸을 위해서 지체는 다 하나가 됩니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팔을 나누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찢는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서로 손과 발이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를 것뿐이지, 손이라고 해서 발보다 더 나을 수 없고, 그리고 발이라고 해서 손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몸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같은 말이 무슨 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앵무새 같이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해라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뜻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신론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역사는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대치되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구이어는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진리에 대해서 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 말로 하나가 되면 절대로 분쟁하거나 파당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의 마음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신 거예요. 그죠? 저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분쟁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대접받는 대로 남을 대접해 보세요. 그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낮게 여겨보세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연합되고 화목해질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절구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죠?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 우는 사람,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라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서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열하려고 해야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뜻만 있을 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 중심에 서 있으면 분쟁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 생각하고 내 목소리 자꾸 주장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각 기관들이 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은 주님의 몸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분열하는 교회들,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해서 그렇게 아픔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단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해요. 이때 사단이 사용하는 전술이 바로 뭡니까? 분열 전술입니다. 분열 전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팝을 만들어서 결국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중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갈등에 휘말리게 하고 파벌을 조성해서 결국 갈라서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각 지체,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칼럼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맛있는 비빔밥은 밥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물만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고추장만으로도 만들지 못합니다. 밥과 나물이 고추장과 함께 비벼져야 합니다. 재료들이 같이 해야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잘 어우러져야 인간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과 너라는 사람을 연결하는 문에 서로 햇살을 비추는 사이가 되어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 사이가 어떠냐를 보고 인간이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를 판단했습니다. 햇살을 주는 좋은 사이면 그 사람 인간 됐네라고 하고 햇살을 주지 않는 나쁜 사이면 인간 같지 않는 놈이라 했습니다. 같이 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인간은 홀로 완성된 인격체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서로가 어우러져서 함께 할 때 온전한 인격체가 되고요. 그리고 살만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 정상이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협력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갖고 가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 돼요?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국가진전을 빨리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서로가 협력하고 도울 때입니다.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을 자꾸 조정합니다. 그런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성경할 수 있는 그런 토양, 그릇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부흥하는 교회도 섬겨봤고 또 부흥하지 않는 교회도 섬겨봤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부흥하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늘 따로 국밥이에요. 혼자 잘났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많고 뭐 하자고 그러면 늘 부정적입니다. 부경꾼이 많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죠.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이 건강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마음이 밝고 따뜻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려고, 서로 도우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세 가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그리고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게. 그렇다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부흥을 성경하는 교회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우리 하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서로 팔을 나누고 분쟁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몸을 나누는 행위고 찢는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은 말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같이 제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 문자로 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상황 속에서 이 찬양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복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음악과 기도 제목이 함께 나갑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조금이라도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